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가리켜 말하기를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다시 한번요.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니까요. 올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되어 있던 이 드라이브인 졸업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 코로나 여파로 이 대면 졸업식이 어려워지니까 이 학교와 그리고 이제 KT라는 회사가요 손을 잡고 이 학생들에게 직접 학위 증서를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 드라이브인 졸업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그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각자의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제 이 졸업장을 이제 수여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졸업식 전 과정이 이제 이 KT와 이 홍익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제 다 생중계가 다 되고요. 행사장 전면에 설치됐던 이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각자의 공간에서 또 이제 그 학부모들도 이렇게 또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도 다 이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이게 또 졸업식뿐만 아니고요. 올 한 해 또 결혼식 하신 분들도요. 비대면 방식으로. 여러분 올해 결혼식을 하신 분들은 진짜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뭐 결혼식을 일정을 연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또 100명 초대하려고 그랬다가 또 50명으로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결혼식도 이제 아예 비대면으로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통해서 또 생방송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 한 해 우리가 뭐 유튜브 생방송 뭐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고요. 뭐 줌으로 방송하는 거 전에는 뭐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뭐 이렇게 하게 되는. 여러분
다 코로나가 빚어진 낯선 풍경 아닙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참 1년 동안 저희가 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결혼식이 연기가 되고 이 졸업식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 처음에는요, 저는 이 코로나가 그냥 몇 달 안에 쉽게 끝날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그런데요,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이번 주에 뭐 저기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이렇게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백신 맞고 그냥 딱 끝나면 좋겠는데 또 변종, 또 변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이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요, 그 책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여러분 그 표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구약학자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쓰신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 이 책 제목을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따왔는데요. 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조망한 책들이 뭐 여러 권 나왔습니다. 한 10권 가까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이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 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졸업식이 취소되고 결혼식이 연기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분 미국 분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나는 졸업식이 취소되고 결혼식이 연기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는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임을 할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이 성경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결혼식이 취소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레미야서 7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시체가 가득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결혼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없더라.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또 보십시오. 이거 예레미야서 16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무슨 말을 합니까? 자, 또 9절을 또 제가 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서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같은 말씀인데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결혼식을 못하는 것도 물론 못하는데 결혼식을 고사하고 장례식도 일어나지 못하더라. 장례식을 행하지도 못하더라. 시체가 막 즐비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애곡하고 싶어도 애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마지막에 2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 다음에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나라가 완전히 이제 황폐해졌다. 무너졌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남쪽 유다, 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이제 쪼개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남쪽 유다가 나중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요. 결혼식 뭐
즐거워하는 소리, 뭐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참 이게 사람이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 목사도 이게 때를 잘 만나서 이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인간적으로 불쌍한 분이 없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니까 이스라엘, 그 중에서 남쪽 유다가 이제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거의 멸망이 이제 몰락에 가까운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몰락을 지켜보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가 속한 민족이 망할 거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핍박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뭐 구덩이에다가 막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렇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시지 않습니까? 왜 끝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바로 앞에요, 예레미야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3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 성경에서 이는 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런 고초를 당하는데 왜냐하면, 왜라고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냐고 보니까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 35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대요. 근데 이 불타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뭐 때문에요? 이 유다,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큰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냐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했더라. 어느 정도냐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이거는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에다가 뭐를 세워놨냐니까 가증한 물건, 우상을 세워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 옆에다가 이렇게 이 틀이 말고 이렇게 우상을 하나 이렇게 세워놓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 그 예루살렘에서 약 한 뭐 3, 4km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불태우는 그 소각장이거든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또 뭐를 세웠냐니까 바알의 산당을 세웠다. 거기다가 아이들을 불에 산채로 태워 죽이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우상 숭배가 뭐 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바알과 몰렉,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아이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이유로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 사이를 아이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더한 거는 뭐냐니까 이 애를 산채로 태워서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우상은요, 다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풍요를요. 농사 잘 되고, 애들 잘 낳고, 애들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라면요,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서 죽이는 것도 이게 뭐 아깝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짓이라는 표를 써요. 그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이 탐욕이라는 게요, 참 무섭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제가 바로 이틀 전에 나온 기사예요. 이틀 전에. 어떤 남편이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됐답니다. 우리 같으면 와, 대단한 행운의 사나이다. 근데 뭐 당첨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한 몇십억 될 줄 알았는데 7억 8천만 원이었대요. 작은 로또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1억 당첨금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아내하고 계속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망치까지 들고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인이 이 남자의 망치를 빼앗아서 그냥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니까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어떤 땅을 샀대요, 남편이. 제가 70억도 아니고 70억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7억인데 그래도 7억도 작은 돈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꼭 로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던 분이 로또 40억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하고 딱 절반으로 나눠서 뭐 이런 훈훈한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니까 그에게 돈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정말 자기에게 정말 복이 되느냐는 사실이고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여러분, 이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이런 용어가 유행한대요.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벼락거지. 우리가 보통 벼락부자라는 말은 쓰는데 벼락거지라는 말도 한대요. 왜 벼락거지냐니까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중에서 저축도 하고 차곡차곡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뭐 어디다가 뭐 땅 사고 뭐 집 사고 뭐 주식 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막 확 이게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벼락거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내가 더 많은 거, 내가 더 큰 것만 얻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이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 이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코로나가 있는 이유,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욥기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게 죄의 결과로 이게 재앙이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게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것에는 저는 두 가지 원인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욕. 두 번째, 자기 과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탐심은, 탐욕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개인의 삶에도 어떤 재앙이나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혹시 내 안에 탐욕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그냥 꽉 채우려고 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실 때 우상이 뭐냐? 우상은 다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 외에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래요. 이 탐욕의 문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야생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뭐 박쥐나 그다음에 천상갑 이런 것들을 막 마구잡이로 이제 잡아먹게 되는. 우리 생각에는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박쥐 좋아하십니까? 박쥐 스테이크, 뭐 박쥐탕, 우리 잘 안 먹잖아요. 천상갑, 저는 천상갑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이게 희귀한 이런 동물들을 자꾸만 잡아서 먹으려고 할까? 이 문화적인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그 중국은 지난 5,000년 동안 한 번도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굶주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근데 요즘에 이 중국이 이제 부자가 되면서 5,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이제 굶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됐대요.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가난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부자가 됐는데 자기를 과시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남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를 이런 겁니다. 너 박쥐 먹어봤어? 나 먹어봤어. 너 천상갑 먹어봤어? 나 먹어봤어. 코브라 고기 먹어봤어? 이걸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어느 기사에서 본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중국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그거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면 혹시 나중에 교정해 주세요. 제가 본 그 기사에 따르면 그런 문화적인 그런 이유가 있대요. 뭡니까? 자랑이, 자기 과시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것을 내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탐욕이 있고 자기 과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 탐욕과 자기 과시로 자기가 뭔가를 한번 좀 채워보려고 했다가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복 달라고, 어디 이제 연말 연초 돼서 어디 점집에 가서 어디 올 한 해 좀 운세를 좀 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완전 망한 케이스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 이런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겠습니까? 자, 정답. 회복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33장이요.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데요. 이 33장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계획. 애차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대입해서 읽어보면 계획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계획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근데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다시금 이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계획이 있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시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한 3단계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치료와 회복과 용서. 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이 6절에서 8절을 한 단어씩 이렇게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6절은요, 치료입니다. 치료. 여러분, 지금 다쳐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상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예요? 치료 아닙니까? 치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겠다. 이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복이에요. 뭐냐니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 포로의 귀환, 이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병도 주고 약도 주네? 여러분,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완전한 멸망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괴롭히셨을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들도 엄마 말 진짜 안 듣잖아요. 불과 같이 화를 내고 막 매를 엄청 들고 엄마 또 아빠들도 막 열받을 때는 죄송합니다. 엄청 화날 때는 또 이렇게 일로 와! 막 때리는데 또 이제 한 몇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또 마음이 아파요. 일로 와. 약 가져와. 약 바르고. 경험해 보신 분 하면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요. 말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예요. 치료와 회복과 용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명예회복.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이때까지 쭉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살펴봤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까? 수치거리였습니까? 죄송하지만 수치거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의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다시 높여주실 것이다. 제가 어제요, 사실 제가 이실직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밤 9시에 그 송정미 사모님 그 콘서트 온라인으로 한다고 제가 올려놓고 제가 다 안 봤습니다. 살짝 처음에 초반 부분만 한 보다가 애들하고 뭘 봤냐니까 TV에 이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엑시트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안 여러분들은 영화 안 보시죠? 저는 봅니다.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주인공이 용남이가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밥만 축내고 어디 가서도 이 매일 백수의 삶을 하는데 이 부모들한테 이게 이 마음의 짐이에요, 짐. 그런데 이 용남이가 그 도시에 이제 유독가스가 퍼져서 이제 재난의 상황이 되는데 이 용남이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출한다는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 가지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고희연을 베풀어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온 친척들이 다 왔는데 이 아들, 사위, 다른 잘난 자식들은 이 어머니를 한 번씩 다 업어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한번 업겠습니다. 근데 이 용남이는요,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절로 가. 너 절로 가. 잘난 아들만 어머니 다 업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을 다 구하고 나서요, 꼬질꼬질한 얼굴로 이 어머니를 업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취직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맨날 돈 축내기만 하는 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원래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올 한 해 죄송한 말인데 진짜 수치거리 아니면 수치거리.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잘못한 것을 교정하고 온갖 교회의 어떤 뭐 이런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어요. 자, 앞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요. 무엇과 함께 들리느냐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함께 들립니다. 쉽게 말해서 찬양 소리와 함께 들립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곧 바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와 함께 들립니다. 쉽게 말해서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은요, 무엇에 대한 회복이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찬양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냥 뭐 그들이 그냥 이제 다시 이제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또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처럼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과는요, 비참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돼도요, 다른 거 다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되면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1년 동안 많이 힘드셨고 저와 여러분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릴 것 같지 않은 멈추어질 것 같았는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희망이 있더라는 사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 그 일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 아니겠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다시금 즐거움과 기쁨이.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 할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제가 그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건요, 거의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시 춤출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금 와서 덩실덩실 그렇게 춤출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저는 후렴이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